귀한 아침입니다. Pray Together 귀한 비전 말씀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6장 앞부분을 함께 이 아침에 읽었는데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또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됐죠. 그 결과로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당시의 교회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죠. 그리고 오늘 제자들과 교회를 시기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책찍질을 당하는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6장을 시작하면서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하는 그때는 교회가 핍박을 받는, 사도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뻐했죠.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멋진 말로도 대답을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결과가 이제 6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데 제자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더 핍박 가운데서도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교회 공동체가 이제 커져 간 거죠.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진 어떤 불만이었어요. 자신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구제는 원어로 얘기하면 봉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 일을 못하도록 이렇게 어떻게 빠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같은 유대인들이라도 나라 안에 사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예루살렘 밖에 사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 그런 사이에 차별이 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 공동체가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다 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관리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일들 사이에서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개미구멍이 큰 둑을 무너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걸 놔두면 큰 뚝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공동체 안에 원망이 있고 불만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가만히 놔두면 그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굉장히 나중에 커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다행히 사도들에게 지혜가 있었어요. 어떤 지혜가 있었냐면 일단 이 문제의 원인을 자신들에게 찾습니다. 이거 뭔가 우리가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일꾼들을 뽑아서 이 일을 그 일꾼들에게 맡기는 거였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2절부터 4절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사도들이 어느새 자신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침과 복음 전파하는 것보다는 접대, 그러니까 뭐 사람을 이렇게 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접대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돈을 관리하는 것, 공동체의 어떤 그런 재정이나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일까지 사도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사도들이 신경을 더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도 함께 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제껴졌다, 뒤에 두게 됐다, 우선순위를 바꿔지게 되어지는 그런 실수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원인을 파악하고 이제 이 일을 맡을 일꾼들을 뽑아서 세우려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위임하는 겁니다. 위임. 그러니까 누구를 세웠으면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맡기는 일. 이거 못 맡기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본인도 힘들고 공동체도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일을 위임하려고 사도들이 그 일을 맡을 사람을 7명을 이제 뽑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7 집사님을 뽑는 조건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회적 권세나 그 당시에 자기 소유를 누가 더 많이 팔아서 내놨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부의 소유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에도 그렇죠? 오늘날에도 교회 일꾼 뽑을 때 그랬죠? 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헬라파 유대인들도 다 인정을 하고 또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당연히 잡음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교회 일꾼 뽑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다시 힘쓰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정말 해야 될 본분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 구제하는 다른 일이 이것보다 더 우선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각자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많은 일을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구약에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모세 뛰어나잖아요. 그죠? 모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모세도 그런데 그 많은 백성들을 다 다스리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쉬지 못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습니다. 지쳐가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때 이제 모세의 장인이 그런 모습을 보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네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은 거야.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어떤 제안을 하죠? 그렇죠. 일꾼을 뽑으라는 거예요.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라. 여기서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 일에 대해서 재판을 잘 옳게 할 수 있도록 먼저 가르친 다음에 그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대신에 백성들의 일을 대신 하게 하니까 좀 수월해졌잖아요. 그리고 그들도 하지 못하는 큰 일이 있으면 그때 이제 모세에게 가지고 와서 모세가 이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그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울 때 그때도 조건이 뭐였냐면, 어떤 사람들을 세웠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여야 했습니다. 측근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친한 척한 사람도 아니고,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여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웠어요. 지도자로. 그렇게 모세는 세움받은 일꾼들하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모세 혼자 했으면 지치고 감당하지 못했을 그 일을 함께 하니까 넉넉하게 감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교회는 누구 능력 있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죠? 각자 맡은 다른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또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은 은사와 달란트로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인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일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그 섬기는 일에 있어서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뭐 더 중요하고 어떤 일이 더 중요하지 않고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이 일을 하니까 당신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는 일, 즉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서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갖는 거, 교회 공동체가 그런 동역자를 세워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프레이 투게더 해야 되겠죠. 그렇게 초대교회 첫 번째로 7명의 집사들이 세워집니다. 그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세워진 7명의 일꾼들에게 세움 받은 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줍니다. 안수 기도해 줍니다. 그죠? 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냐면 이 7명의 선출된 집사님들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모두 거의 헬라파 유대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해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선출된 사람들은 다 헬라파 사람들. 그럼 또 어느 쪽에서 좀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불만이 있지 않겠어요? 왜 우리 쪽 사람들은 하나도 없냐? 근데 불만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제가 이따가 따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일꾼을 선택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이제 마지막 7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어떻게 됐어요? 부흥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왜 우리 쪽 사람들을 하나도 안 뽑았습니까? 이건 사도들이 뽑은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이런 사람들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추천해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공동체가 추천을 해가지고 뽑은 거예요. 그죠? 근데 공교롭게도 히브리파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도 공동체의 어떤 그쪽 사람들의 원망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결과가 굉장히 부흥하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었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요. 7 집사님들 잘 뽑은 거죠? 결과가 이렇으니까 잘 뽑은 거잖아요. 일꾼을 뽑은 후에 분쟁이 일어나거나 잡음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고 부흥했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경험해봤겠지만, 그렇죠? 교회 일꾼 뽑은 거, 선거하는 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온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흥하는 일이 생겼을까? 이것은 7 집사를 세운 일과 깊은 관련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 쪽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7명의 집사님들이 뽑히고 세움받은 것은 결코 그 어떤 세상적인 명예나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여러분 7장에 넘어가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집사님이 어떻게 되죠? 순교해요. 돌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사로 뽑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 일꾼으로 뽑힌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돌에 맞을 자리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순교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7장의) 스데반 집사님이 먼저 순교해요. 사도들보다도. 사도들은 야고보 사도가 12장에 가서야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교회 일꾼이 된다는 것, 우리가 찬송도 앞에 했지만 자기 생명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건다는 것, 그런 자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원망할 수 있겠어요? 선뜻 나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목회자가 된다는 것,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 특별히 항종지 직분자가 된다는 것, 어떤 세상적인 명예나 자랑이 결코 되지 않고 어쩌면 가장 핍박받는 자리, 예수 이름 때문에 어쩌면 순교할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명예나 자랑, 면류관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나에게 주신 어떤 사명, 어떤 직분,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귀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면, 사명을 받았다면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이 사명과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직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충성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의 이 역사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7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했던 그 신앙을 우리가 우리 안에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가는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합시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해 주옵소서. 앞으로 세워질 2-3 사람의 어떤 소그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기를, 부흥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세상적으로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자 맡은 사명과 직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섬기고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럴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 있다면,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을 정말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충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을 위해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날마다 생겨나고 있는데 생존자들이 꼭 구출될 수 있도록 구조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 전쟁도 빨리 좀 멈출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계속 기도하고요. 또 어린이부 겨울 수련회가 이번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열심히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또 우리 아이들이 교회가 좋아요라는 주제처럼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또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몸이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교회에 오고 싶지만 몸이 연약해서 오지 못하는데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또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몸이 잘 회복되어서 또 함께 이곳에서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그 문제를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 일꾼들 세움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부흥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귀한 직분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맡은 자들에게, 세움받은 자들에게 오직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충성됨으로 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점점 왕성하여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진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그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근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이 땅의 이웃들을 주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들을 잊지 않고 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이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또 날마다 릴레이로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교역자들과 우리 학부모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하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일을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귀한 직분자들로, 사명자들로, 예배자들로 세워주셨사오니 그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